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공항이나 큰 마트 같은 데 가면 어디선가 갑자기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는 소리로 그냥 듣는데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슬쩍슬쩍 쳐다보죠. 왜요? 왜 애가 저기서 저렇게 울고 있나? 그러다 보면 어디선가 엄마가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표정을 보면 참 묘합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것도 같고 당황스러운 것도 같고 지쳐 있는 것도 같고 주위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한마디 하죠. 그러니까 엄마 잘 따라오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서도 또 가서 아이를 꼭 안아주는 그 모습이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볼 때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 엄마 참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까. 아이 보랴, 장 보랴, 일하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복잡한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중에 지금 딱 그 표정인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웃어야 할 것 같아서 웃고는 있는데 속은 복잡하신 분. 오늘 교회까지 왔는데 사실 마음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분들.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참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한나도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영어로 써놓으니까 저게 한 가지 의미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기도라고 제가 제목을 정하고 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기도다라는 것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첫째는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처음 읽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어요.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지만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없었어요. 지금 시대에는 이런 상황 자체가 상상도 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아픔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여인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인나가 정확히 그것을 알고 성경은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자꾸 찌른 거죠. 건드린 거죠. 쉽게 말하면. 가서 나는 애 있는데 넌 없잖아. 이러면서 가서 자꾸 속을 뒤집는 거예요. 속을 막 긁는 거예요. 이것을 꼭꼭 찌르면서 사람 바로 옆에 있는데 자꾸 그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8절에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속 뒤집는 소리를 또 하는 거죠. 사실 지금 그게 아닌데 네가 나를 안 사랑한대? 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 남편들이 핵심을 잘 파악 못해요. 저도 아내가 말을 하면 잘 파악을 못해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있는데 엘가나도 지금 똑같이 옆에서 속 뒤집는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나는 지금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닌데.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말이 한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예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예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진심으로 위로하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한나 혼자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한나가 지금 성전으로 갑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라고요? 마음이 괴로워서. 이것이 한나가 기도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준비가 돼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상황이 돼서 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정말 기도로 충만해. 내가 너무 성령으로 충만해. 내가 가서 기도해. 이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장면은 13절을 보면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봅니다. 그리고 엘리가 뭐라고 하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어땠다고요? 취한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엎드려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있으면 다삭다삭다삭 거리고 있는 거예요. 몸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유 저 술 취해갖고 성전에 와서 왜 저러고 있나라고 엘리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한 거예요. 엘리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광경처럼 보였을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장 앞에서 소리도 없이 입술만 달싹대면서 흐느끼는 여자. 그래서 엘리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집에서 분인나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위로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번엔 제사장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이 정도 되면 아유 됐다 싶지 않겠어요? 내가 뭘 더 하겠어? 그런데 한나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맞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말이 참 깊습니다. 한나는 꾸미지 않았어요.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리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도하기에 머뭇거린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럽다고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기도는 준비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깊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엉망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정리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쏟아 놓으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돼서 내가 마음이 다 추스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간절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말이 잘 안 돼도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입술만 달짝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어머님들도 계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기도가 어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나오면 돼요. 나도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그러니까 그 후반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기도의 때를 놓치게 될 겁니다. 엘리는 한나의 외모를 봤어요. 소리도 없이 입술만 달짝이는 눈물 흘리는 모습, 그리고 그 눈으로 술 취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기도예요. 우리 어머님들 오늘 어머니 주일이라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어머니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어머님들이 올려드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이런 기도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마세요. 때를 찾지 마세요. 기도는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쉬지 않고 하는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크게 대답하셔도 돼요. 쉬지 호흡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요, 호흡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한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나는 받기 전에 먼저 드렸습니다. 첫째 포인트에서 우리는 한나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장 11절이에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먼저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실 줄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도 않았는데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은 이거 쉬운 기도 아닙니다. 자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어머니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는데 혹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론 자녀 때문에 중내산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아실 겁니다. 그토록 원하는 것을 받으면 드리겠다고 하는 것, 말로는 쉬운 것 같아도 실제로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결단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가겠다고 선택할 수는 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 행동으로 다시 옮기는 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받고 나면 마음이 바뀌기가 십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 집회에 많이 돌아다니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간증 집회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고 해요. 아플 때는 낫게만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힘들 때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해결되고 나니까 너무 바빠서 교회 못 온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받기 전에 드리겠다고 했고 받고 나서도 그 마음이 그대로였어요. 오늘 1장 24절 이후에 보면 제가 요약해서 보면 그러니까 아이를 받습니다. 아들을 받아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어디로요?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젖 뗄 때까지만 자기가 데리고 있고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가서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기가 약속한 대로 믿음으로 그 아이를 드린 거예요. 아들을 낳고 젖 뗄 때까지만 키우고 성전으로 데려가서 드린 겁니다. 한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걸어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간절히 원한 아들이에요. 아들을 받았어요. 드리겠다고 했어요. 드려야겠다 마음을 결심을 했는데 올라가는 그 길이 어땠을까요? 사실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 성전 문 앞에 서서 아이를 엘리에게 넘겨주면서 그 순간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렸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펑펑 울면서 주지 않았을까. 이게 너무 슬퍼서라는 못 볼 거라는 그런 슬픔도 있겠지만 슬픔도 있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나의 약속을 하나님한테 다시 바친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한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드리면서도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복잡하게 막 그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과 나눈 약속이었기 때문에 어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 아이를 가진 자매가 딱 보이는데 우리 찬양자매 이제 얼마 남았어요? 몇 주 안 남았죠? 30일. 딱 한 달 남았네. 성전에 드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컸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세 번째예요. 한나의 믿음은 간구로 시작했지만 세 번째가 아니에요. 한나의 믿음은 간구로 시작했지만 헌신으로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무서운 기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드리고 간구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후에는 헌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눈물로 달라고 했지만 그런데 받고 나서 드렸다라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방향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믿음이 커지는 사람들은요, 간구하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간구를 하고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받은 후에 그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은 사실 이미 매일 이렇게 살고 계세요. 내 것을 드리는 삶, 내 삶을, 내 시간을 드리는 삶, 내 잠을 드리고 내 꿈을 내려놓고 자녀를 위해 사는 삶을 사셨던 분들이에요. 어머니라는 이름 자체가 어찌 보면 헌신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하잖아요. 왜 아버지는 위대하지 않을까요? 나는 늘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아버지도 많이 헌신하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어머니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헌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 자녀를 위해 드리는 것을 넘어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서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내 손에서 놓아야 돼요. 우리는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모 마음인데 한나는 그 아이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한나의 손에 꼭 쥐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를 한나가 잘 키웠겠죠. 잘 키웠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가스펠 라이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오셔야 되고 아시는 분들도 오셔야 되고 다 오시라고 막 했는데 여기에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셔서 들으시면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꼭 참석하세요.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잘 모르셔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을 살짝 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꼭 쥐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한 걸음이 믿음의 다음 단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받은 후에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게 딱 내 손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하나님한테 딱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뻥 해서 뻥튀기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으면 거기에서 끝나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도 한 가지 여쭙게요. 한나가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꼭 쥐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꼭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탁 놓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찬송가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를 쓴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불러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존 뉴턴은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지금 요까지만 들으면 어머니가 저런 기도를 하셨으니까 존 뉴턴이 이런 훌륭한 찬양을 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존 뉴턴의 어머니는 이 존 뉴턴이 7살 될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턴은 선원이 돼요. 배를 탄 거죠. 나중에 노예선 선장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는 그를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폭풍을 배 타고 다니다 보면 폭풍도 만날 거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회심한 뉴턴이 훗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찬양을 쓴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드디어 나를 따라잡았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따라잡았다. 어머니가 심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셨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존 뉴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그 기도가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서 결국 존 뉴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를 봐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셋째, 한나의 기도는 그녀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훨씬 멀리 갔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아들이 7살 때 세상을 떠났고 자신이 드린 기도가 어디까지 갈지 보지 못했습니다. 노예선 선장이 된 아들의 모습도 보지 못했고 그 아들이 회심하는 장면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쓴 찬송가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불릴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전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한나는 그 기도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잘 몰랐어요. 그저 아이 하나만 간절히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훨씬 더 멀리 가게 하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고 나서 기도드리는 게 나오는데 우리는 흔히 한나의 기도 혹은 한나의 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책 있으시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게요. 저기 있네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한나가 한 찬양이에요. 프레이어, 기도예요. 이 기도를 읽으면서 아마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천사 가브리엘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한번 저거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묘하게 좀 비슷하지 않나요? 느낌이.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가 거의 구절구절 조금씩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마리아가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나가 성전 앞에서 눈물로 드린 그 기도가 수백 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에서 다시 울려 퍼진 거예요. 여기서 잠깐 한나의 기도가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게 한나가 한 일이에요.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그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한나의 기도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 속에서도 다시 살아났고 성전 앞에서 울면서 입술만 달싹이던 한 여인의 기도가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 안 해도 알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한나는 그냥 아이 하나를 간절히 원했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기도 한 번이 구원의 역사를 움직이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지금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새벽에 혼자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 때로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 의심이 들기도 하는 그런 기도가 하늘에 닿을까라는 이런 막막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데 한나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뉴턴의 어머니를 한번 보세요.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응답을 보게 되고, 때로는 뉴턴의 어머니처럼 보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기도는 계속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아직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 걸음마 단계인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드린 기도도 처음엔 눈물밖에 없었지만 그 기도가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어머니 날이니까 어머님들이 해야 될 것은 뭘 해, 이런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결국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지금 드리고 계신 기도가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손주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한나의 기도도 멀리 갔고 뉴턴 어머니의 기도도 멀리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멀리 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함께 봤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눈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거창한 헌신도 아니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내려놓는, 그냥 내 손을 펴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한나 혼자로 끝나지 않고 수백 년을 건너서 마리아의 창가 속에서 다시 울려 퍼졌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드리고 계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계시다면 응답이 느린 것 같아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어쩌면 당신의 사무엘을 만드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끝나면 우리 아버님들, 남편분들, 이런 분들이 들으면서 그래 너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집에 가서 저기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이런단 말이에요. 한나의 이야기에서 보면 엘가나가 나옵니다. 남편이죠.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한나가 성전으로 간 거예요. 한나가 혼자 그냥 무턱대고 간 게 아니에요. 엘가나는 매년 가족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나가 울며 기도할 때 옆에 있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을 때 그 결정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어렵게 얻은 아들을 왜 줘?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드리겠다고 내가 서원했으니까 드리겠다 하니까 그걸 지지해요.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지지해 준 거예요.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속 뒤집는 소리나 하면서. 그런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아내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내의 믿음 앞에 같이 서 있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에게 기도하라고 푸시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녀들 이름을 함께 불러드리고,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엘가나가 한 일입니다. 한나 혼자 했던 기도가 이렇게 멀리 갔다면 두 분이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더 멀리 갈 거예요.
더 멀리 갈 거예요. 어머니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또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님들, 남편분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너만 하면 돼가 아니에요. 같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완벽한 믿음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준비된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입술만 달싹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기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